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7 인의 재앙과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7 인의 재앙이 끝났고요. 7 나팔 재앙 중에서 지금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끝난 후에는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4장 본문에는 여러 명의 천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대본에서 행인 1, 행인 2, 행인 3 하는 것처럼 천사 1, 2, 3, 4, 5, 6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외치면서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천사가 따라갑니다. 그 뒤를 세 번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천사 1, 2, 3이 등장한 것이죠. 이제 천사 4, 5, 6이 등장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급될 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불안하고 좀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흰 구름이 있다.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금면류관을 쓰신, 왕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리하다고 표현된 것은 심판의 정확성, 심판의 공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정확하게
정당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재판관들이 있습니다만 다 불완전한 재판관들일 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정한 재판을 너무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잘 사리 분별해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심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천사 4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번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온 이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세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신자들을 마지막 시대에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낫, 그것은 하나님의 알곡신자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알곡신자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 또 다른 천사가 또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도 마찬가지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또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17절에 나오는 천사가 천사 5, 다섯 번째 천사고 16절에 나오는 천사가 여섯 번째 천사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천사가 17절에 나오는 그 다섯 번째 천사,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다 익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땅에 그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어떻게 합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포도즙을 짜는 그 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방식과 옛날 방식이 또 많이 다르겠죠. 각 나라마다 다르고 또 이스라엘도 좀 다르겠죠. 아마도 말의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큰 틀에다가 집어넣고 말을 이용해서 말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연자맷돌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그 포도즙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이 짜서 거기서 흘러 넘쳐서 그 말 굴레까지 바퀴에까지 닿았을 뿐만 아니라 포도즙이 붉은 그 포도즙이 말 굴레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넓은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둔 것하고 지금 이 18절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를 거두어서 그 포도를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은 거하고 아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알곡신자들을 거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을 거두어서 심판의 포도즙 틀에 던졌다 이겁니다. 전혀 다른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냐? 그 포도즙이 흘러 넘쳐서 온 땅에 퍼질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심판받을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가차없는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틀에서 짤 때 그 흐르는 모습이 마치 피가 온 땅에 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을 받을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서 알곡신자로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대번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걸 어떻게 알아? 증거를 대봐 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꼭 보이는 것만이 사실입니까? 꼭 들리는 것만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것보다 들리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일만 합니까? 앞으로 일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심판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성경은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증거를 대보세요. 그렇다면 성경이 틀리다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한 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틀리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 하시기 전에 항상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가장 그분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이런 것이었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라고 조용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유튜브에 뜨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살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죽을 것인데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잘 준비한 사람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이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없어요. 대학 가기 전에 대학을 갈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전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이에요. 한 30년 전 제가 군대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중에서 화생방 훈련이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야 뭐 얼마든지 제가 때울 수 있었는데 이 화생방 훈련은 이 방독면을 쓰고 그 가스를 이렇게 피우고 그것을 이제 방독면을 쓰고 그 가스를 참아내야 되는 것인데 방독면이 뚫어진 게 있으니까 잘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독면이 다 뚫어진 겁니다. 전혀 쓰나 마나한 그런 방독면입니다. 교관들은 잘 되는 방독면을 쓰고 있고 모양은 우리 거랑 똑같은데 자기네 거는 하나도 안 새고 우리 거는 다 새는 방독면. 그리고 몽둥이를 하나 딱 가지고 커다란 창고에다가 넓은 창고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고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그 연기를 피웁니다. 정말 체류탄과 같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방독면을 쓰고 이 끈을 또 단단하게 조이라고 해서 단단히 조였는데 이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내 무의식적으로 이 방독면을 그냥 훌까닥 제껴버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뒤에서 뭐 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훌까닥 버렸습니다. 얼마나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지 그냥 단단하게 조인 것을 그냥 다 흘려버리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막 그냥 온몸이 지 멋대로 그냥 내가 뭐 손이 움직이는지 발이 움직이는지 뭐 그런 거 알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관이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하다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너 일로 나와 이 새끼야. 해가지고는 출입문 앞에다가 저를 세워놨습니다. 여기 출입문에는 그 바깥에 공기가 솔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거든요. 그래도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문 열자마자 그냥 튀어나가서 뭐 도박질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생방 훈련이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쓸데없는 훈련이 이 화생방 훈련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화생방 훈련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이게 지옥이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체험 훈련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화생방 훈련은 지옥 체험 훈련이다. 야, 지옥이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불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초고온, 소위 말하는 꽃탕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날 어떻게 된 일인지 저 혼자 갔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꽃탕 내 한번 가보지 해가지고는 거적대기 2개 딱 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음에 뜨거운 거. 그렇지만 바닥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깔고 그다음에 하나는 거적대기는 뒤집어 쓰고 딱 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견딜만 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점점 뜨거워지고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 돼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뜨거운 것이 그냥 훨씬 더 강도 있게 확 다가와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어서 지금 문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빨리 나가려면 저 문으로 나가면 된다 해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혼미해져서 문을 못 찾았어요. 문을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막 그냥 여기 오니까 아니고 저기 오니까 아니고 하다가 간신히 문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나가는 순간에 그냥 소리가 막 난 겁니다. 사람들도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소리가 나고 뭐 그냥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지 막 이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꽃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면 저는 전신 화상으로 오늘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기억이 며칠 동안 잊혀지지 않았어요. 지옥이 이런 곳이겠다. 할렐루야. 지옥이 이런 곳이겠다. 근데 지옥의 온도를 하나님이 조금 더 높여놓으셨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불감에서 하도 단련이 돼가지고 지옥 온도를 조금 더 높여놓으셨대요. 지옥, 뜨거운 불.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팔열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8개 종류의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8단계의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정도를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8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 등활지옥, 두 번째 흑승지옥, 세 번째 중합지옥, 네 번째 규환지옥, 다섯 번째 대규환지옥, 여섯 번째 초열지옥, 일곱 번째 대열지옥, 여덟 번째 아비지옥, 이렇게 8단계의 지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옥이 전부 다 열과 불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합해서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각 지옥의 특성이 뭔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등활지옥은 어떤 곳이다, 초열지옥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적어왔는데 너무 흉측해서 이게 방송 불가 용어입니다. 방송 불가입니다. 이거 너무 흉측해서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옥의 그 뜨거운 그 고통, 살점이 떨어나가는 건 이건 기본이고 하여튼 너무 흉측하게 얘기를 해서 도저히 말을 못할 정도예요. 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옥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단계를 나누고 있다. 지옥의 단계. 그리고 그 지옥의 불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뜨거운 불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지옥,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영원한 지옥이다.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그 지옥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지옥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두 사람이 같이 죽었던 것 같아요. 뭐 같은 날 죽었든지 아니면 아주 인접한 날 죽었든지.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말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었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천국과 지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예수님은 알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천국 갔느냐, 왜 부자가 지옥 갔느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쉼을 누리고 있고 지옥으로 간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한테 얘기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제 혀 끝에 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제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No, it's not impossible. It's impossible. 이거 불가능하다. 여기서 거기 가는 거 불가능하다. 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뜨겁고 그 괴롭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물 한 모금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을 구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약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약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표현하신 지옥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사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 참혹한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되지 라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죽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진다. 양으로 염소로 나뉘어진다. 양으로 나뉘어지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두 가지의 인생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인물이 중요하다. 잘생기고 봐야 된다. 실력이 중요하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중요하다.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돈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돈만 있으면 못생긴 사람도 능력 있어 보이고 정말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그런 세상이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이거. 건강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시편 1편에서 말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다면
가장 귀한 진주를 얻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그것을 얻느라고 세상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샀던 그 값진 진주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인물도 없고 이것저것 다 없어도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서 저 팔렬지옥이 될지 정말 어떤 지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정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조금 남루하게 살고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준비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쉼을 얻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이것을 안 주시고 저것을 안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것을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저런 것을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냐고,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냐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이 땅에서 누린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